이 말세에 대한 부분들은 말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말세가 세상 끝이다, 이제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그러면 아이고 세상, 아이고 이게 나오네요. 아이고 세상 말세다 이러는데 세상 끝났다 이럽니다. 근데 그거는 세속적인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말세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냐? 언제가 말세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말세가 언젠지를 아시게 됐을 겁니다. 말세는 누가 오셨을 때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말세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지금 한 20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도 말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말세의 마지막. 그러니까 말세도 끝이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진짜 마지막 그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다. 왜 그러냐면 모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다 동일하게 말세로 예언한 게 누구셔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어제 제가 증거들을 얘기해 드렸죠. 근데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이 말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천신지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시대와 새 역사가 펼쳐지는 줄 알았어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야말로 펼쳐지는 줄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근데 이 말세가, 이 종말의 시기가 이렇게 펼쳐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 말세가 펼쳐짐으로 누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를 읽어보세요. 예? 아니 선지서를 읽어보셔요. 모든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이 인류가 다니엘서의 금신상이 뜨인 돌 예수가 와서 온 세상의 끝을 내는 거예요. 그 뒤에 모든 해석은 전부 그거를 그러니까 설명한 거란 말이죠. 예, 북왕국과 남왕국의 싸움이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그리스가 나눠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역사 속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다 이제 과거의 일들이 되었죠. 근데 그런 모든 과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역사를 정확하게 계시하고 예언한 것들이 선지서란 말이에요. 예언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가 다 끝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어제 말씀을 11장 13절 1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한마디인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 근데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을 봐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서울제일교회에 와서 이게 열린 거죠. 이런 말씀들이. 그 전에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봤는데 안 보이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못했어요. 이게 안 열렸지. 근데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대라고 그랬죠. 나이도 같아요. 친척이에요. 예, 아주 가까운 사춘간이라고 얘기되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14절, 자 보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13절,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니? 요한까지니. 요한을 드러내고 요한이 왔으므로 이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자,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게 말라기의 예언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처음 들어보셔요 혹시? 아니죠? 말라기에 기억나시죠? 예, 39권 마지막 성경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가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 마지막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분이 오는데 그게 엘리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오리라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야.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저게 무슨 날이에요? 그게 저게 말세예요. 구약이 예언한 종말이에요. 저게 저렇게 전부 그날에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3장 1절. 스가랴서 13장 1절. 제가 교차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이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저거 누가 열었어요? 예수께서 여셨죠. 그럼 저 그날이 뭐예요? 스가랴가 말하는 저 그날, 저게 종말이라니까요. 예, 스가랴서를 쭉 읽어보면 종말이에요. 종말, 마지막 날. 예, 그 인류의 끝날, 그 종말이에요. 14장 4절 스가랴서 14장 4절 거기 보면 그날에, 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종말이에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20절 21절 이것도 같은 말인데 그날에 말방울에, 이게 마지막 스가랴 마지막 절이거든요. 예, 근데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두를 성화롭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새롭게. 뭐까지요? 말방울에까지. 그러니까 믿는 모든 백성들의. 그러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임하는 그날에 이 성결, 말방울에까지 성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날이 이 구약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생각하는 무슨 날이에요? 종말. 예? 종말이니까.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 거기를 보면, 거기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냐면 말라기가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말라기가 예언을 한 다음에 400년간 침묵기로 들어가요. 중간기라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말라기가 예언을 하면서 내가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리라?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런 거예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4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 엘리야가 오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라기가 예언한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 세례 요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왔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바로 뒤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전부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종말이 이렇게 길어진 건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건 누구를 위해서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짐작은 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날과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거 날짜 말하는 사람은 그거 사기꾼입니다. 그거는 이장님이에요. 이장님 사건 알죠? 그때 아주 난리 났었죠. 저희 모교회는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제가 욕먹은 얘기 했죠? 우리 목사님한테. 진짜 그때 찬란한 욕을 먹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욕 잘하는 걸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와, 들어가가지고 얘 개새끼야, 소새끼야 하는데, 죽나보다. 그래서 죽나보다. 청년 때, 그런 거 막 이장님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와, 그냥 겁나 욕먹었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렇게 충격요법을 써서 나를 구해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알아서 참 감사했는데, 그때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어요, 교회를.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과 시를 알려고 하면 그렇게.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다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어떤 독수리가
주검이 있는 것에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가 모이는 걸 보면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멸망이 있는 거죠. 지금 독수리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엔 내년에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해요. 아닌가요? 제 얘기인가요? 여러분 보도를 보세요. 지금 보도, 매스미디어, 뉴스 안 보십니까 혹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뉴스를 보세요. 뭐 푸틴이 뭐 요들을 갖다가 뭐 이걸 제거하는 뭐 요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뭐 수입했다는 등 받아들였다는 등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궁지에 몰린 푸틴이 뭘 누를 것이다? 핵 단추를 누를 것이다. 예, 지금 뭐 아주 그런 보도들이 그냥 이런 것들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건 엄청난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겨울도 다가오고 있죠. 식량은 없지요. 예, 지금 궁지에 몰렸죠. 푸틴은 다 가지고 있죠. 핵.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 그 모든 예언들, 그러니까 신약의 예언들과 그 다음에 깨어 있는 분들의 모든 어떤 초점이 뭐냐면 2023년이에요. 2023년. 이때 우리는 다 모르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게 지금 그 영계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세상, 이 지상계에서도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 이거 들린 건 오래됐죠. 예? 그때 보세요. 제가 어제 풀어드렸어요. 8절,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보세요. 재난이 그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은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는데, 예? 구약에도 계속됐고 신약에도 계속됐습니다. 예? 그 구약에 보면요, 기록이 뭐 이런 문자로 된 기록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지진도 계속됐고 기근도 계속됐어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보면 아니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피신대에서 거기서 아주 이상한 일들을 당하고 그러고 올라오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됐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게 타락한 인류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점점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물층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거 오존층이 점점 얇아지고 그러면서 이 재난과 이게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국지적이었단 말이에요. 아는 게 우리나라만 당하거나 우리 마을만 당하거나, 왜냐하면 마을 넘어가면 이게 전부 도시국가고 시족사회니까 이거 넘어서 딴 데 안 갑니다. 저도 어릴 때는 뭐 그 동네하고 학교지 뭐 어딜 가요. 어딜 못 가요. 왜냐하면 전부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서울을 갑니까? 어린애들이 못 가요. 안 그러셨어요 혹시? 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가고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보세요. 이 모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 거는 현대 와서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옆 동네 사건도 잘 모르는데 내 동네 사건 그냥 귓동냥에서 듣는 건지, 이게 옆 동네 사건도 잘 모르고 일본 사건을, 저 섬나라 사건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단절돼 있는데, 통신이 없는데, 교통수단이 없는데,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그거 발명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지는 때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 왔는데 똑같은 일들이, 근데 그게 들리는 때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내렸잖아요. 이 컴퓨터와 인터넷과 이 소식들을 통해서, 스마트폰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소식들이 서로 막 아프리카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 어린애들, 어른들 할 거 다 들어가. 그러니까 그때 보면 주님이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본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뭔가가 나온다. 그게 뭔지는 저도 막 모르겠어요. 예? 이게 뭔 가상현실인지 뭐 VR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게, 구름 타고 쫙 오시는 게 모든 사람이 그걸 목도한다 그랬거든요. 전 그걸 믿습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지? 예? 물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지? 그러니까 그 지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지? 근데 다 본다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니까. 말씀대로 오셔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어떤 식인지는 우리는 인지가 부족해서 다 몰라요. 그리고 과학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달했어도 아직은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양자역학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순간 이동이 가능하고 뭐 여기 있던 사람이 저기 있고 저기 있던 사람이 거기 있고 이런 그 부활체가 했던 예수님께서 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양자세계에서 이제 연구되고 논의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런 어떤 것들이 펼쳐지면서 주님이 오시는 걸 모두가 볼 텐데 어쨌든 그 모든 정보통신과 교통수단과 이걸 통해서 서로 교제되고 나누고 정보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그런 때 재난이 시작이 되는데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떤 민족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자 보세요. 8절에 재난이 시작됐어요. 9절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9절에 그때는 언제겠어요? 이건 마지막 진짜 마지막 말세 지말 종말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9절 모든 민족에게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미움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라니까. 이게 일부 국지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까 지금?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기? 그거 아니라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난이 시작돼서 지금 재난이 과정 중에 있고 이 설명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지 말아라. 지금은 재난 속에 있는 거예요. 재난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보기엔 가까웠어요. 어떤 식으로 모든 민족에게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고 그 다음에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우리가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죠. 지금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서로 대면 얘기도 하기 어렵고 점점점 이 가뜩이나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이 전부 사람들이 자기 세계 동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땐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에 같이 나누고 할 시간에 이제는 다 요 속에 들어가 이제 나의 세계 속에 그런 사랑이 점점 식어지죠. 자 그런데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자 요거예요. 요거 힌트. 주님이 오시는 힌트 이거예요. 자 이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와요. 그러니까 말세치말 주님이 오시는 그게 뭐를 통해 이루어진다? 복음 전파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교회 성장론이나 어떤 경영학적 측면에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를 늘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훈련 받아 왔어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사고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말세니까 어떤 전환이 필요하냐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를 가져오는 거다? 마지막 때를 땡기는 거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종말. 그러니까 선교가 뭐를 준비하는 거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다. 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 누구를 맞이하는 거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끝이 난다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확장시켜야지, 교회를 키워야지, 교회의 수를 늘려야지. 오케이, 아주 좋아요. 뭐 문제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가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다.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게 교회 성장시키고 성도들 늘리고 오케이.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뭐가 온다?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나의 복음 전함을 통해 재림이 오고 마지막 끝이 다가오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는, 복음 전파는, 전도는 종말을 우리 앞으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 키우고 교회 성장시키고 오케이, 좋다니까요. 그래도 좋아요. 왜?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왔으니까. 근데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전환이 필요하다. 오,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이 뭐다? 복음 전파예요. 내 옆에 있는 아들, 딸, 엄마, 아빠, 옆에 있는 동료들,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먼 민족에게 가서 나누고 선교하시는 그분들 지원하고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민족에게, 여러분 네팔 그 안에, 그 민족 안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권영 선교사 그 아주 희한한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불가촉 천민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뭘 땡기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이 종말을 가지고 오시는 걸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전파와 선교의 그 인식과 패러다임이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걸 예비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준비하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부록으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종말을 준비하며 마라나타 하면서 전하는 우리들에게 교회도 성장시켜 주시고, 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난당하는 환우들, 김일환 장로님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 주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기도의 은혜고, 우리 소도경 안수 집사님 자가 호흡이 왔지 않습니까? 자가 의식이 돌아오도록, 깨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또 이제 우리 수능생들 44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우리 DTS 40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화수목기도회 오늘 또 시작이 되는데 3주차 은혜롭게 안전하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